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상한 심령과 또 하나님 공고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그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들리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진정 허락하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허락한다는 것은 그 밑에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적인 것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시며 그 자식 대신에 수풀에 걸린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그 제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말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올 초에 이러한 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상실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해 2014년의 삶들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큰 틀에서 보면 세 종류의 허락하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인 허락하심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일방적 권위로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또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건적인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우리가 뭔가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내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앞에서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 그 조건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건적인 허락하심. 또한 하나가 더 있다면 진정한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진정한 허락하심. 우리가 무엇을 맡겨도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한 겁니다. 저에게 차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빌려달라고 요즘엔 잘 빌려주지 않죠. 어떤 보험의 요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베스트 드라이버야. 근데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빌려줘도 될까? 빌려주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이거를 과연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허락하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옳다. 아, 너는 참 이걸 맡겨도 되겠다. 이 진정한 허락하심.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간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진정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내가 알았다. 무엇을?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걸. 너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마음을 봤다. 오늘 우리가 어디든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 허락되어 줄 만한 그런 관계 요소들이 있습니까? 진짜야? 요즘에 저도 젊지만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진짜예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요소는 부정적인 요소여서 확인하려고 하는 진짜예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놀라서 서프라이즈 놀라서 진짜예요 하는 개념이 있죠. 근데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젊은 친구들에게 입에 밴 말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걸 부정적인 요소로 이거를 다시 물어본다면 얼마나 속고 살았기에 저렇게 말할까?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야, 내가 진짜에 조심해야지. 그런데 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진짜예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놀라서 진짜예요라고 하는 것보다 확인하려고 하는 진짜가 더 많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진정한 것. 오늘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진정성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모든 걸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어느 시간이 때워져서 승진하고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어떤 고정적인 원칙적인 시대는 이젠 지나갔어요.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봤을 때 무언가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느 상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탁비가 20원 하는데 50원을 주면서 그 옛날 이야기죠. 이 세탁물을 이 직원에게 맡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 이거를 내가 거스름돈을 갖다 줄까? 30원을 사장에 갖다 줄까? 그러다 자기 호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장은 그 직원에게 또다시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탁물에 대한. 그런데 또다시 30원을 인마에 포켓했어요. 다시금 그 사장은 이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장은 이 사람에게 격리 어떤 돈을 맡기려고, 물질을 맡기려고 작은 것을 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그 30원을 호주머니에 챙기면서 모든 걸 다 잃은 것이죠. 60원은 벌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신임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신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신임. 그 신임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진정성을 가지고 맡길 만한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습니까?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든 진정성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것.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고도 잔소리를 하죠. 그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는 삶을 살아봤다면 어찌 보면 그 분야에선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해 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성. 내가 막 울고불고 떼써서 막 우겨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를 얻어내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성, 이 사람한테는 이것을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는 이걸 맡길 수 있겠다. 그것이 곧 신앙이요. 그것이 가장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나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했을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줬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진정한 박수를 보내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지금에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게 됐다. 비로소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은 이제야 내 속에서의 그 진정성을 봤다. 할렐루야. 그걸 봤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거창하게 기름 발라놓은 기도를 하나님 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진정성인 줄 믿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기도,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죠. 야, 저 사람 기도 기가 막히다. 저 사람처럼 기도했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 진정성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하나의 쇼입니다. 쇼.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진정성이 아닌 거죠. 진정성. 어느 배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배우에게서는 그 관객들이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동. 오늘 우리 속에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며 이 진정성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성. 사람을 움직이는 거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진정성. 내가 너에게 대해서 불신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10번의 노력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0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100번의 노력을 봐야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진정성.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오버적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액션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진정성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성. 내가 진심이냐? 진심이냐?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이기를 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는 진정성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배제되어져 있는 어쩔 수 없어서 만나고 마지못해 만나고 그런 관계들로 익숙해져 있는 삶들을 우린 살아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정성이 배제되어져 있는 삶. 수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당분이 없어요. 얼마나 맹탕일까요? 여러분 맹탕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봤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허락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겨주마.
학교에서 대표에게, 반장에게 어떤 걸 선생님이 맡겨요. 너 이걸 해라.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왜? 선생이 그 아이를 뽑았을 때는 뭔가의 그 속에 진정성과 가능성을 봤을 거예요. 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뭔가를 실수를 해도 야, 요건 하면 요렇게 해봐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하고 싶은 거죠, 반장을. 근데 선생님이 하지 못해서 맡겼다면 실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거봐, 넌 안 돼. 너 그만해.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또 다음에 실수하면 거봐, 넌 안 돼라고 끌어내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부족해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도 힘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진정성을 봤을 때 거기다 맡기는 거죠. 그냥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100시간 해서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해서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10분의, 단 1분의 기도를 해도 그 진정성이 있는 기도, 그것을 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만을 보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그런 겁니다. 진정한 허락. 할렐루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진정한 허락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은혜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허락의 첫 번째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그 신뢰,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믿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아, 그 뒤를 돌아봐라. 수풀에 걸린 양들을 봅니다. 수풀에 걸린 이삭을 대신하여 드린 그것을 보죠. 수양. 오늘 우린 그래요.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진정, 믿음의 요소가 될 만한 걸 봤어요. 신이 인간을 향해서 절대자가 그 피조물을 향해서 믿어도 될 만한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단 인간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새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칠애적인 말이든 진심의 말이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유에다가 그것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는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믿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서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내게 독생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거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그러죠. 선생을 세 가지 형태로 스승을 만난대요. 학생에게. 처음에 어떨까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요. 두 번째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요?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만나요. 세 번째 어떤 선생을 만날까요? 그 답을 알게 해준 선생을 만나는 거죠.
그 선생님의 말대로 하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신뢰라는 각도의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선생,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학생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죠. 잘할 수 없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조건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는 깨달아요.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할렐루야. 나에게 독생자 아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고민해요. 또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실까? 나에게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내어주시는 분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아브라함이 아는 그 믿음의 영역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집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순서가 있지만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을 물어보면 답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의를 하면 손을 들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직분자를 세워야지 교회가 하나님 편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많이 가슴이 아파요. 무슨 말을 물어봐도 요즘에 제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를 다녀요. 반장을 뽑는데 이 학생은 참 성실해.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구구단도 못 외워. 뺄셈 덧셈도 못해. 그래 그 학생을 반장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수발 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발만 들고 끝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 어떤 것을 맡긴다는 개념은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에다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을 이 사람에게 차를 빌려줘도 될지 말지를 뭐로 검증합니까? 당신에게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차를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운전면허가 몇 종입니까? 그 몇 종에 따라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다는 또 다른 말로 말하라면 맡기다입니다. 맡기다.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맡겨도 될지 말지를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내게 면허증을 내봐라. 이것을 내가 내게 맡겨도 될지 한번 내놔봐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만 달라는 거죠. 만약에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방조한 자입니다. 같이 처벌받습니다. 무조건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정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한번 내놔 봐라. 내놔 봐라. 차가 필요하다면 면허증을 내놔 봐라. 근데 그 물질이 생기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고 갑니다. 아직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제 맡겨도 되겠다.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퍼펙트한 완벽한 믿음은 될 줄 몰라도 너는 내가 요만큼은 내가 너를 믿어줘도 되겠다. 오늘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 허락하심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대한다는 의미. 바라다, 기대하다의 의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장자가 가져가는 거였죠. 그것이 법원의 판례도 원래 그랬고요. 왜 그럴까요? 그 장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써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대한다. 바라다. 무엇을?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네가 아우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잘 나눠주고 보호해줄 걸 난 너를 기대한다. 믿는다. 할렐루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기대하다. 바라다. 그런데 오늘 우린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죠. 어떤 자식에게 더 많이 기대합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자식,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식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 자식한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얘는 커서 뭐가 될까? 한번 상상도 해보죠. 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말고요. 기대가 되죠, 자식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자식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식이 하도 실망을 시켜서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가꾸는 그 곡식들에게 기대가 있죠. 그래서 물도 주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라는 게. 기대가 있고 더 기쁨으로 물도 주고 더 보살필 수 있는 거죠. 거름도 더 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사회주의, 어떤 이 막스 레닝주의에서 말하는 이 공평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평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될 자에게 더 주고 또 안 될 자에게 덜 주는 공평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의 공평은 잘된 사람이도 못된 사람도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런 범죄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곡식이 있고 잡초가 있어요. 근데 물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가 곡식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논리에 사람들은 많이 흥분하고 쫓아가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말의 본질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것이죠. 열매를 맺을 곳에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는 이제 2014년에는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네가 2013년에는 좀 신앙도 부족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을 내세우고 갔지만 그래 2014년에는 내가 너를 기대하마. 무엇을 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어떤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2014년 내가 너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내가 내 앞에서 서고 내 앞에서 네가 더 옳은 모습으로 갈 걸 난 너를 기대한다. 더 밀어주신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기대한다 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다. 하나님이 진정 허락하시면 그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허락해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요.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에게, 아이에게도요,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보면 초콜릿을 하나를 딱 줘보면 알아요. 못된 아이는요, 자기 혼자만 먹거나 그걸 감추어요. 기대할 만한 아이는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해요. 참 틀린 아이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유치원 학생을 보니까 이렇게 말도 했다라고 해요. 저도 이것을 안 받을게요. 왜? 나만 이걸 받으면 다른 아이들이 슬프기 때문이죠.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선생님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허락해도 그저 내 입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것부터 쓰고 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것을,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할렐루야, 작은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다, 맡기다는,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면 너는 이렇게 할 것을 내가 믿는다, 바란다, 기대하다의 의미죠. 오늘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다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요소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 허락하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인정하다. 뭐 믿는다 그만큼이라고 한다면 인정하다. 됐다. 이제는 됐다. 무언가를 다 맡겨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죠. 무엇인가는 어떤 것이든 다 맡길 수 있다. 됐다.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랬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죠.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가 10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됐다. 저는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이제는 됐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고, 됐다. 우리가 그렇죠. 저도 한때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떤 것은 굳이 묻지 않고 행동해도 되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곧 나와 같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게 복 주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 같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곧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빚어지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거듭나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뭔가 변화되어진, 더 이상 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모습. 할렐루야. 나의 뜻이 있지만 성령의 요구를 따라 그것을 과감하게 근절할 수 있는 모습. 내 속에 옹졸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삶.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거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됐다. 그것이 곧 나요. 또 내가 곧 그것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준 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곧 네가 그 반지를 찍어주고 인장으로 찍어주는 그것이 곧 나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도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즉 왕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인데, 네가 백성들을 살리겠다는데 곧 그것이 내 뜻이 아니면 뭐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가면 나 힘들어져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난 어떻게 살라고요? 넌 아직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가면 저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실 걸 난 믿습니다.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됐다.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할렐루야. 곧 내가 가는 것이 곧 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는.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죠. 일일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어느 정도 크다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아는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그 자식이 부모한테 일일이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에? 너 아직까지도 나를 그렇게 모르겠니?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그만둬라 그러는 거죠. 어느 집에 환갑을 하는데, 요즘에는 환갑이 안 하는 게 뭐 정례라고 하는데, 자식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환갑하는데 바깥 식사할까요? 야, 그런 걸 뭘 하니? 그렇다고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걸 뭘 하니? 자식이 일일이 또 묻는 거죠. 그러면 한정식에 10,000원짜리로 할까요? 20,000원짜리로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자식이 있습니까? 있구나. 참 힘들죠. 힘들죠.
그런 걸 묻는다면 부모가 그 앞에 대고 야 그래도 2만 원짜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겠죠. 참 그 진정성이라는 것 상호간에 다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모르겠대요, 뜻을. 맨날 돈 보고 다녀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다니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 간에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14년의 한 해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해도 진정으로 허락해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학생이 제가 반장할게요 라고 하고 무슨 실수가 생길 때 거봐도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해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2013년의 한 해가 잘 정리되어지고 2014년의 한 해가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이 그저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